과정은 힘들어도 열매는 달다. 과정은 힘들어도 열매는 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성가대를 한동안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어서 성가대를 못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편한 게 좀 익숙해지면 다시 원상태로 좀 복원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편한 상태가 익숙해지니까. 코로나 시대의 영상 예배가 또 그런 면이 있잖아요.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도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교회마다 고민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이제 그 일이 맞춰지고 다시 성가대를 서야 되는데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미루고 있었고요. 또 지휘자 집사님 볼 때마다 좀 피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지휘자 집사님이 가게를 하시는데 제 친구랑 그 가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뜸 그 집사님한테 물어요. 이제 저랑 같은 교회니까 집사님, 경복이 요새 교회 생활 잘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집사님이 저 녀석 요새 뺀질대고 성가대도 안 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제가 그 대답을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웬일로 이 집사님이요, 정말 만개한 미소를 머금고요,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경복이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지, 꼭 필요한 일꾼이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다 옆에서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뭘 느꼈냐면, 이게 관용이구나. 내가 지금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뺀질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그럽게 나를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신기해요. 제가요, 그 얘기 듣고 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다음 주에 바로 성가대 쓰고요, 군대 가기 전까지 성가대 섰습니다. 책망하고 다그치고 그래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에는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관용이죠. 너그럽게 품어주고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관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라반을 그렇게 대해요. 그동안 라반이 얼마나 모질게 야곱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밭단하면서 지내면서 두 딸을 위해 14년, 7년씩 14년, 그리고 나머지 6년 자기 품삯을 채우며 일을 했는데 20년 동안 10번을 바꿨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보면은 6년 동안 10번을 바꾼 거예요. 정말 악덕 고용주 아닙니까? 어떻게 6년 동안 10번이나 바꿀 수 있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그리고 여기서도요,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3절에 보면은요,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의도는 평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지만, 말하는 라반을 보면서 라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딸들은 다 내 딸이요, 자식들도 다 내 것이요, 양떼도 다 내 것이요. 그거 어떻게 라반 것입니까? 야곱이 수고하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얻은 것이죠. 두 딸을 그냥 데리고 왔나요? 아니잖아요. 7년 동안 무일푼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요, 뿌리 깊게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아는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여기서도 이런 언약을 맺자라고 제안을 하는 이유도요, 따지고 보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예요. 원래는 일주일간 야곱이 다 끌고 가니까 그거 빼앗으려고 여러 사람들 데리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전날 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악간에 아무것도 야곱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려워서 야곱에게 손은 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두려움에 또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번성한 다음에 혹 자신을 치러 오진 않을까 해서 자기 것을 하나라도 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야곱 것을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손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언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손을 쓰는 거죠. 라반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은요, 야곱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얄미운 사람이에요. 끝까지 얄미운 사람. 아주 계산적인 사람. 예. 지금 지구상에서 그런 사람 한 명 있죠. 예. 저랑 아내도 뉴스 보면 계속 그 사람 욕만 해요.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리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라반의 평소 소품이 어떤지, 또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 접어두고요, 일단은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라반과 그 언약을 맺습니다. 라반이 언약 맺자고 하니까 즉시로 이렇게 그 언약 맺는 일에 나섭니다. 신속하게 야곱의 말, 라반의 말을 들어주죠.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이 말하니까 곧장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이제 증거의 기둥으로 세웁니다. 야곱이 이렇게 라반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언약의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그런 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당한 만큼 갚아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당한 것보다 더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을 야곱이 품을 수도 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화목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삼촌, 외삼촌 라반과 평화를 언약으로 맺죠. 야곱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관용이고요. 야곱의 이런 품어주는, 관용하는 이유, 그가 벌써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먼저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난밤에 라반의 꿈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또 내가 베델에서 언약했던 것, 그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수많은 양떼를 갖게 하시고 또 부유하게 하시고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마음이 이미 야곱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제안을 한 것에 수긍을 하고 또 그렇게 화목을 이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하고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짜잘한 문제가 크게 그에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니까 야곱이 관용하게 되고요, 또 악랄하게 자기를 괴롭힌 외삼촌 라반과도 화평하고 또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고 느낄 때는요,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좀 멀리 신방을 갔을 때인데, 성도님이랑 같이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조금 뒤늦게 차를 세우고 주차하고 들어가는데, 세우다 보니까 차를 주차 라인 쪽에 좀 가깝게 되긴 했어요, 제가. 뭐 그래도 옆차가 내리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됐던 차 옆에 있던 그 차의 주인이죠. 외제차였는데 이분이 바투됐다고 속상했나 봐요. 굳이 안 나가시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부르시더라고요. 가니까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 중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정중히 했죠. 그런데 이분이 화를 내긴 내는데 좀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그냥 이제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신방 중이니까 뭐 싸우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몸으로 또 행동으로 말로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돌려보내고 그분은 가시고 저는 이제 식당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제 마음에 뭐 자존심이 상한다거나 뭐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긴다는 거,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다시 그렇게 화평을 샀고 내가 잘못했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나는 또 다시 성도님들하고 그 신방에 집중하고 영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짜잘한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분 지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까 그분이에요. 그분이 전화를 하더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화내서 미안하다고 또 그렇게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가 나를 못되게 구는 사람들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야곱 보세요. 20년 머무르면서 처음에는 피부치라 기대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그 사람이 바로 라반 아닙니까? 그리고 야곱이 정말 몰래 떠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랄하게 그를 감시하고 뺏겨 먹으려고 했고, 정말 악덕 고용주가 라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화목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야곱 스스로가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라반 같은 사람하고도 복순이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와 화목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레위기에서 화목제물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는 죄 용서를 위해서 화목제물,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죠.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시죠?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요, 원수였습니다. 원수.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어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나 내가 원할 때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의미를 내가 깨닫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적인 축복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도 용납하지 못하거나 화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 보세요. 달란트는 금의 무게 단위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1만 달란트는요, 절대로 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조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탕감 받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큰 은혜죠. 그런데 그가 막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일치 일하는 그 품삯이죠. 한 600만 원, 700만 원 되겠죠. 그거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탕감 받은 거에 비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조 단위를 탕감 받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를 자기가 받은 은혜처럼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아주 민망한 행동을 합니다. 멱살을 잡고 돈을 갚을 때까지 오게 놓고, 자신이 받은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고, 그를 탕감해준 주인이 볼 때 너무너무 악한 행동이죠. 그 주인 앞에 민망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계속 용서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품어줘야 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이유가 구원의 정점이에요. 너희가 이런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교훈하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할 수만 있거든. 나의 편에서는 하고 싶지만 상대편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나의 편에서는요.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주면 화목할 수 있지만 받아주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 편에서는 항상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삭도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랬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자신이 파서 물이 나온 우물이지만 양보하잖아요. 바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크면 작은 문제들은 다 덮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죠.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작은 것 가지고는 문제 삼지 않고 또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상상을 해보세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뭔가 좀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이라면 금방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것을 오늘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화목하게 나아갈 때 라반과 헤어지는 마지막 모습이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잔치도 하고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날 라반도요 진심으로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또 입맞춤을 하고 축복하면서 그들을 보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54절 5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다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야곱이 관용하고 또 화목을 선택했더니 인내하는 가운데 참았더니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그래도 이렇게 또 아름답게 헤어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갈등의 연속인 관계였지만 마지막은 아름답게 헤어지죠.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동안 괴롭히던 외삼촌 라반과 마무리가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야곱과 라반의 갈등 관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것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큰 은혜예요. 이제 신경 쓸 큰 산이 하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아기를 품고 추격하던 라반이 야곱과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하며 떠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야곱이 연단해야 했던 참고 감내해야 했던 라반의 악행을 나쁜 일들을 참고 감내해야 했던 그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잘 이겨냈기에 버텨냈기에 마지막에 그 열매는 달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헤어지고 또 축복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힘들어도 견디면 아름다운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도 연단하면 그 마지막은 축복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잘 견디고 인내하고
연단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아름다운 축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연단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세요. 연단의 과정은 힘들지만 연단의 열매는 답니다. 아주 달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연단은 힘들어도, 과정은 힘들어도 그 열매는 달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 보세요. 얼마나 마무리가 아름답습니까? 공식적으로 딱 끝나잖아요. 힘든 시간이 완전히 끝납니다. 라반도 그렇죠. 축복 속에서 이제 다시는 못 봅니다. 그때는 뭐 머니까, 뭐 다음에 또 만나 이런 게 아니에요. 딸들 못 보니까 이제 인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관계가 마무리되는 거. 야곱의 연단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 가운데 이것이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이다 고백하고요. 또 연단의 시간 너머에 있는 그 끝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 그러니까 여성들의 임신이 대표적이죠. 임신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9개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고생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싹 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새 생명이 탄생했을 때, 안아볼 때, 그때 모든 고난이 싹 없어지는 것이죠. 연단은 좋은 것은 아니죠. 고난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겪어갈 때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달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를 봐서 좋기 때문에 성경의 제자들도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환난이 오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야고보 같은 사도도 그런 것을 많이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단단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또 믿음도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열매가 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야곱도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연단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이런 귀한 단 열매를 얻습니다. 저도요,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성경 공부 시작할 때 항상 금식을 해요. 어제도 아침 또 저녁 금식하는데 금식하면 배고프잖아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또 제가 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밥을 먹으면 밥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밥을 먹으면 살이 찌는데 밥은 없어지니까. 그래도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면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죠. 파도와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에 어느 때에는 우리에게 연단하는 과정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때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단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또 버텨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가면서 그런 꿈도 있고 소망도 있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 강동정윤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바로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동정윤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저는 그 말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그래서 과정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과정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는 달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어느 한 군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의 삶을 봤을 때 행복한 부분이 있나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복음 들고 세상 곳곳을 당시의 세계를 누리시면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다고 좋은 일만 있었나요? 잡히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상급이 얼마나 클 것인가.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의 시간들, 연단의 과정들,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실 정말 의의 면류관, 바울에게 약속하셨고 바울이 사모했던 그 의의 면류관, 또 우리에게 주어주실 정말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그 열매의 단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영혼들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 닮은 주님의 제자들로 키워내고 또 일꾼들로 세워내는 그 일, 그것이 절대로 쉽지는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결과에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 한번 시작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마음에 기대가 있어서 제가 오늘 홈페이지 가서 캡처했는데요. 우리 교회 6개의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위로 올라가서 보면 돼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부부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파란색 4개는요, 그룹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빨간색 2개는 1:1 양육입니다. 이게 다 13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직은 미약하지만 저렇게 5개를 다 끝내. 부부의 삶은 이제 약간 예외로 두고요. 5개를 다 끝내면 필수 과정을 다 끝낸 거죠. 또 선택도요, 8개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한번 보셨나요? 8개나 있어요. 저거 제가 거의 다 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 과정도 하고 선택 과정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 물론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후에 하나님 주실 열매의 달콤함을 보면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또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바라봤죠. 과정은 힘들어도 열매는 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는 모습은요,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인내의 열매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걸어갔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딱 라반과의 그런 어려움들이 끝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상황이 주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연단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정금처럼 단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 시간들 이겨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정말 단 열매, 좋은 열매,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불처럼 단련된 그런 믿음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들, 연단의 시간들 다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